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문화생활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산 것만이 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많아요. 저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들도요, 세 종류의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일찍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남편은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무서워서 아내 말씀을 어기면 날벼락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억지로 일찍 집에 들어온 남편이 있대요. 두 번째 남편은 알았어요 해놓고 아내의 말을 완전히 개무시해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너무 좋아서,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내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남편. 이 세 번째의 남편이 정말 행복한 남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생각도 안 해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또 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주일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시는 성도.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성령님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막 기다리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를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예요. 아멘. 오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벌 줄까봐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행복하게 사는 비결 돈만 많으면 되지 뭐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고. 돈만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쩌는가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삽시다. 이 반대로는요, 주 밖에 살면 행복이, 진정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와야, 주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살 때만이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럼 뭐예요? 예? 죄악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불신앙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예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범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맺었어요. 원수의 담이, 두꺼운 담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원수의 관계. 원수 맺고 행복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원수의 담이 헐어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의 담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행복이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사는 생활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쁨, 희락입니다. 희락.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저절로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기뻐지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기뻐진다. 그냥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요 그냥 기뻐요.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그 마음이 뻥 뚫렸던 뭘로 채워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요 꽉 채워져요. 아멘. 그냥 만족해요. 예? 그냥 만족감이 있어요. 기쁘고 그냥 좋은 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걸 어떻게.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내 삶이 그냥 즐거워 기뻐. 아멘. 술에 취하면 그 알코올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알코올의 지배를 배서 괜히 흥분이 되고 괜히 막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술 취하면 안 돼요. 그건 방탕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저절로 기뻐요.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내 삶이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요 저절로 봉사하게 되고요 저절로 기도가 되고요 저절로 감사가 되고요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내려놓아야 돼. 행복의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돼. 많이 짊어질수록 무거워서 행복하지 못해요. 많이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내 짐이 무거워서 막 지쳐서 힘들어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삶의 행복이 없어져요. 그러나 짐을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이 들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놓으면 힘들지 않아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저기 있는 서재실에 저기 구석에 있는 제 책가방 무거운 책가방을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가서 순종하면서 목사님 책가방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그냥 서재에서 그냥 책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 성도가 책가방을 들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힘이 들어지네요.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 책가방을 들고 있으라고 뭐 하라는 건가 도대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들고. 그래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내려놓으면 되지 뭘 그래. 내려놓으면 되지 뭐 그거 힘들면 말해. 그래서 내려놨더니 아주 힘이 하나도 안 나. 바로 그거구나. 목사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요 내려놔야 돼. 내려놓은 무거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요 힘들어요. 그거를 내려놓으면은요 가벼워요. 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했어요. 여러분 경주자가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니폼만 있습니다. 몸도 군더더기 살을 다 지방살을 다 빼요. 뱃살도 빼고 똥배도 빼버리고요. 가벼운 몸으로 해야만이 그래야 여러분 가볍게 달려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무거운 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힘들어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무거운 이 죄짐의 보따리를 풀어서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내 짐을 대신 다 짊어주시고 나는 가볍게 하는 것. 대신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온유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합시다. 나의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나가 내려놔야 돼. 이걸 못 내려놔가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다니. 매일 이 죄를 그냥 뒤집어 더 짊어지고 더 짊어지고.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너무 힘드니까요.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짐이 다 대신 짊어주시는데 뭐 그거 좋은 거라고 그렇게 무거운 거를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며 죄의 짐을 지고 다닙니까? 그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회개만 하면은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은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죄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범죄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빼앗는 거예요. 요즘 재벌들 보십시오. 돈 때문에 돈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막 이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 예? 삼성이 그랬고요. 또 현대가 그랬고요. 요즘 롯데그룹이 이 지금 형제의 난이 일어나. 원수됩니다. 원수. 돈 때문에 원수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 따라합시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아버지와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아내 몰래 5억을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서 어머니와 아내를 농약을 타서 먹여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욕심이요 무섭습니다. 권력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 권력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죽이고 또 그 독재자 김정은이는요 고모부를 공개 처형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강주 여러분 사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성적인 욕심 때문에 강간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성추행을 합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 남보다 더 이뻐지려는 욕심, 남보다 잘 살려는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좋은 저택에서 살고 승용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배가 아파요. 못 견뎌요. 힘들어요. 그것도 다 내려놔요. 내려놓으니까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합니다. 아멘. 목회 생활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요 비교의식을 가지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비교의식을 가지면은요 나는 그 큰 교회 목사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에? 그런데요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별거 아니더라.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빈손으로 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했느냐 충성했느냐가 중요하지 크고 작으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 앞에 자유로워져.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보세요. 세 번째는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는요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인간 행동의 하나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스스로와 남을 해치는 결과만 가져오건만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근심과 걱정만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는 믿음이 나약한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아멘?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노후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목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어떤 때는 목회가 힘들면요, 막 걱정하다 보니까, 염려하다 보니까요, 막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을 먹고, 나는 죽었다, 난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 못하겠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괜히 염려한 거야. 괜히 염려가 되고 괜히 염려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염려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사람의 염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40%는 없는 일을 걱정해요. 따라합시다. 없는 일을 걱정하고 40%가 그래요. 없는 일을 걱정. 그리고 30%는요 지난 일을 걱정해요. 지난 일, 지나간 일을 걱정해요. 그 다음에 12%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염려해요. 아무 염려해야 되지 않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일을 염려해요. 그리고 10%는 확실한 일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냥 10%만 확실한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8%만이 어쩔 수 없는 걱정이었다고. 그러나 성경은 8%마저도 없는 0%의 걱정 없는 평안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키가 작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키가 그런다고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잘해요? 더하게 할 수 있어요? 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변화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함이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네 번째 뭐라고요? 그럼 반대로 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분명 축복된 마음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지수는 행복의 지수와 정비례합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의 지수도 높아지고, 그러나 감사의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행복의 지수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죠. 적은 것이라도 감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요. 밥을 먹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 아멘.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지고요. 저 봐요, 얼마나 젊어졌나. 행복하면 젊어져요. 그렇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짐,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다가 회개함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심으로 남은 생에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지으셨사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게 하시고 원수된 관계가 죄악으로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도 화평하게 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희들 죄악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욕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